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주보에 있는 본문과 약간 다릅니다. 로마서 15장 23절과 24절입니다. 로마서 15장 23절과 24절, 신약성경 260쪽입니다. 260쪽, 로마서 15장 23절, 24절, 우리 두 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 사람들마다 그 마음속에 어떤 장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한 청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 청년이 이제 오래전부터 알고 교제하던 청년인데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는 그런 소식을 전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시험을 준비하느라고 가지 못하였던 유럽 여행을 이제 가려고 한다, 그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오랫동안 그 청년의 마음속에는 이 유럽 여행, 즉 유럽이라는 장소가 그 친구의 마음속에 깊이 잠재되어 있었던 것이죠. 또 어떤 성도들은 자기는 꼭 한번 죽기 전에 제주도에서 살아보고 싶다, 그런 얘기를 종종 하는 걸 또 듣습니다. 그 성도의 마음속에는 또 그런 장소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를 보면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도 어떤 몇 개의 장소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에 등장하는 이 바울이 꼭 가고 싶었던 장소는 세 곳인데 스페인, 로마, 그리고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은 이 바울이 가고 싶어 했던 장소로 서바나가 등장합니다. 이 서바나는 오늘날로 스페인이라고 하죠. 15장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23절을 보시면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여기서 이 서바나가 스페인인데 바울이 스페인으로 가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3절을 잘 보시면 왜 스페인으로 가고 싶어 하죠?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선교를 말하는 것이죠. 이때는 사도 바울이 제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모두 마친 이후입니다. 바울은 이 당시에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이 소아시아 지방과 동유럽 지방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 지방에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곳이 없다고 생각하였고, 그래서 그 당시 유럽의 가장 끝으로 여겨졌던 이 스페인 지방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스페인에 가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직 그곳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페인으로 몹시 가고 싶어 했고, 또 바울이 스페인으로 가고 싶어 했던 이유는 그곳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곳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이제 이 부분의 중요한 요지입니다. 바울이 가고 싶어 했던 두 번째 장소는 로마입니다. 15장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15장 24절을 보시면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어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로마 교회가 바울을 이 스페인으로 보내주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15장 24절 끝부분을 보면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의 선교를 주로 후원한 교회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안디옥 교회입니다. 바울을 처음 파송한 교회도 안디옥 교회이고
계속해서 바울을 후원했던 가장 중심이 되는 교회는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 서유럽 지방 선교에 있어서는 로마 교회가 바울을 후원해 주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교회에는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혼합되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한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 원래 로마 교회는 대부분의 교회가 이 초대 교회가 그러했듯이 아마도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세워졌을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8장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 로마서 앞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 신약성경 218쪽입니다. 신약성경 218쪽, 사도행전 18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골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바울이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죠. 그런데 18장 2절을 보시면 이 두 사람은 원래 어디에 살았던 사람들입니까? 로마에 살았던 사람들이죠.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이 당시 로마 황제였던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로마에 살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이 로마를 떠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유대인 중심이었던 이 로마 교회는 이때부터 어떤 교회가 되었겠습니까? 유대인이 한 사람도 없는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시 유대인들이 로마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자 원래는 유대인 중심이었던 이 로마 교회가 이때는 완전히 이방인 중심으로 재편되어 있었고, 그로 인하여서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은 해석합니다. 이런 갈등은 이 로마서 본문에도 드러납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차별 없이 믿음을 통해 똑같이 구원을 받는다, 이런 사실을 강조합니다. 바울이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차별이 없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물론 여기 어떤 신학적인 강조점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서로 화해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의 갈등이 해결되기를 원했습니까? 갈등이 있고 분열되어 있는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분명히 제한적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가 스페인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분열된 로마 교회를 통해서는 서바나 선교를 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이 복음을 통해서 로마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런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을 보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견고하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이 견고함은 어떤 성격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겠습니까? 로마 교회의 갈등이 해결되기를 원하는 마음도 이 견고하게 되는 것에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화해하고 더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자신의 이 스페인 선교를 후원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세 번째로 가고 싶어 했던 장소는 예루살렘입니다. 로마서 15장 3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이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려고 하는 목적이 두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라는 말씀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려고 하는 이유는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된 복음을 믿고 있는 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예루살렘을 가려고 합니다. 그들은 이 당시 유대교 신자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복음을 믿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가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끝부분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이라고 되어 있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기 위해 그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사도 바울은 그들을 섬기기 위해 가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6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3절까지 신약 284쪽입니다. 신약 성경 284쪽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세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헌금을 모으라는 부탁을 하고 있죠. 그 헌금이 16장 3절을 보면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즉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하여서 헌금을 모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에는 극심한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타 지역 교회들로부터 헌금을 모아서 그 헌금을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바울이 가고자 하는 도시는 크게 세 가지이고, 또 바울이 각각의 도시를 가고자 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스페인인데, 사도 바울이 스페인을 가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유럽의 가장 서쪽, 당시에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이 복음의 불모지로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고자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로마인데, 이 로마는 유대계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갈등이 있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갈등과 분쟁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참된 복음을 모르는 곳,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곳입니다. 이제 이 주제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다른 면이 참 많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늘 가고 싶어 하는 장소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늘 마음속에 품고 동경하는 그런 장소는 어디입니까? 경치가 좋은 곳, 분위기가 좋은 곳,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 맛있는 음식이 있고 맛있는 차가 있는 곳, 주로 그런 곳이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어떠합니까? 바울은 스페인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곳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곳입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려고 합니다. 이 로마는 갈등과 분쟁이 있는 곳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 예루살렘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열심 유대교 성도들이 있는 곳입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하는 곳이죠. 최근에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고 싶어 하는 장소가 곧 나의 믿음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왜 바울은 스페인과 로마와 예루살렘을 가려고 하였습니까? 삶의 목적이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바울이 가고 싶어 했던 장소와 우리가 가고 싶어 하는 장소가 다를까요?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되어 있었던 바울과 달리 우리는 우리의 영광, 우리의 유익, 우리의 편안한 삶에 마음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최근에 칼빈의 전기를 읽으면서 감동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칼빈은 이 스위스 제네바 지방에서 목회를 평생 하였지만 원래는 스위스 출신이 아니라 프랑스 출신입니다. 이 칼빈은 프랑스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목회를 하는 동안 거의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목회를 한 지 2년 만에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하위복이라는 말처럼 스위스에서 추방당한 이후에 프랑스로 돌아와서 이 스위스 제네바에서보다 훨씬 더 성공적인 목회를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칼빈은 전 유럽의 그 명성을 떨치는 유명한 신학자로 자리매김합니다.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제네바 교회에서 이 칼빈에게 다시 이 스위스 제네바의 목회자로 와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칼빈의 입장에서는 이 스위스 제네바로 가지 않고 당시 사역하고 있었던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남는 것이 훨씬 편하고 좋았을 것입니다. 여기는 자신들의 동족이고 또 목회도 훨씬 성공적으로 잘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칼빈은 다시 자신을 한번 추방한 적이 있던 그 스위스 제네바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신이 제네바로 가지 않으면 이 제네바 교회가 다시 로마 카톨릭으로 돌아설 그럴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칼빈은 무엇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 한 가지만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제가 2016년도에 읽었던 신문 기사인데 여전히 제 마음속에 강하게 남아 있어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두 수녀 이야기가 그 신문에 실렸습니다. 수녀의 이름은 마리안느와 마가렛, 이 두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은 1962년도에 당시 28세 그리고 27세의 나이로 오스트리아에서 우리나라 그 당시 그러니까 소록도로 왔다고 합니다. 왜 그 아름다운 나라 오스트리아에서 그 당시 정말 낙후된 지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한국에서도 정말 그 한센병으로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그 소록도로 이 두 사람이 왜 왔는가? 그 이유는 이 두 사람이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우리가 가자.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일까? 알아보다가 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게 되었고 또 이 한국에서도 이 소록도라는 곳을 알게 되어서 이 두 사람이 우리가 저곳에서
5년만 봉사하고 오자, 이런 마음으로 처음 넘어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1962년도에 넘어와서 5년이 아니라 45년 동안 섬기다가 2005년도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원래는 더 있고 싶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여기 있는 동안 그분들의 건강 상태가 안 좋아져서 한국에 있는 것이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폐가 될 것 같아서 다시 오스트리아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칼빈이라든지 이 마리안느 마가렛 수녀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장소라는 것은 단순한 장소의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어떤 기준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면 조용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항상 마음에 품고 있는 장소는 어디인가? 내가 자주 가는 장소는 어디인가? 내가 정말 가고 싶어하는 그곳으로 내가 가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고 또 올바른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두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바울은 스페인과 로마와 예루살렘을 가기 원했습니다.